치유해 주시려 다가오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여 주십니다. 예,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두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첫 번째,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려 하심이라. 알기 위해서 그렇게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다음 절 신명기 8장 3절에서 나오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알게 하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개입하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개입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 은혜를 알게 하려고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좀 더 깊이 더 들어가 봅시다. 더 들어가서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 신명기 8장 16절에서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그 이유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뭐라고요? 뭘 주려고요? 복을 주려고. 그죠? 복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알려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복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사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사울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동굴 속에 홀로 들어갔을 때 그 뒤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또 우리 어제 봤던 삼천 군사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밤에 자는데 다윗과 아비새가 그것을 뚫고 지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죽지 않았어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사울의 삶 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개입하시면서 두 가지의 이유 알려 하심이라. 정말 사울이 하나님을 기억하는지, 하나님을 깨닫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 하심이라. 또 하나는 알게 하려고. 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이마만큼 너의 생명을 내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울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감을 통해서 결국 뭘 얻게 하려고? 복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사울의 삶 속에 계속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21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자,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뉘우치고 있습니다. 예, 뉘우치고 있어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입에서 하나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이 말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저 그 다윗에게 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요. 그 순간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여러분, 사울은 또다시 죄 가운데로 또 가요. 또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다시 또 죄 가운데로 또 반복해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 그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 진정한 변화가 뭔지 우리 한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지난 한 달간 계속 미열이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계속 처지고 계속 힘이 빠지고 이 몸이 이랬습니다. 이 몸이 계속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다시 건강하고 이전처럼 활기가 생기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 그 미열이라고 하는 그 감기, 그게 치유되어야 되겠죠. 그게 치유돼야 제 몸이 다시 건강으로 활력을 얻게 되어지겠죠. 근데 그 미열을 일으키는 그 감기균을 내가 치유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저는 그냥 타이레놀 같은 그냥 진통제 먹고 해열제 먹고 잠시 동안은 회복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반복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모시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마음이 조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손을 대지 않으면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자기 눈에 이렇게 안 좋다라고 싶으면 분노부터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DTS라고 하는 예수제자 훈련을 목회자 예수제자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조급하고 또 남에게 이렇게 맡기지 못하는 그런 성품, 그리고 분노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부교육자들한테는 불안해요. 왜요? 활화산처럼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변화가 되었구나. 이거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서 그 예수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났던 거죠. 그 내면 속에 자기를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 그것들이 치유되어지니까 겉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그 내면 안에 있는 치유가 온전히 일어날 때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 뭐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치유가 일어나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겉모습만 바꾸려고 해요. 근데 순간적으로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자기 성질이 또 나오고 그래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사울을 좀 더 연구를 해봅시다. 사울이 치유되어야 되는 그 질병이 뭐였을까요? 자, 여기서 이 질병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쓴뿌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쓴뿌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신의 인생의 쓴뿌리. 자, 그 쓴뿌리는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묶고 있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쓴뿌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치유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그 쓴뿌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쓴뿌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통을 반복해요.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사울이 치유되어져야 될 그 쓴뿌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아주 이 사울은 자기를 존중하는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아주 낮았어요. 아주 낮았어요. 자, 왕으로 세워질 때 그는 뭐 했어요? 도망가서 숨었어요. 그럴 정도로 그는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존중감이 없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그 지파와 자신의 가문이 아주 낮고 낮아서 볼품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겸손이 어느 정도 겸손해야 되는데 너무 낮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나는 볼품없는 존재야, 나는 나약한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야, 이렇게 계속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인생 중에 어떤 사건을 자기가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쓴뿌리인 거예요. 그게 쓴뿌리인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낮춰요. 근데 사실 그를 객관적으로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준수한 사람이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백성들보다 아주 준수했던 사람. 준수했던 사람. 그리고 키는 남들보다 어깨 위로 컸던 사람.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준수하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근데 그런 외모와 그런 내면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너무나 나약하고 자기는 부족하고 가문도 좋지 않고 지파도 좋지 않고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된 이후에 그 낮은 자존감이 어떻게 돼요? 남들이 자기 자리를 빼앗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나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남들이 자꾸만 내 자리를 빼앗는 것 같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것이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왕의 자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가 치고 올라와요? 다윗이 치고 올라오는 거야. 자기는 천천히요,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이 그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그 낮은 자존감이 어떻게 해요? 자꾸만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저 다윗은 능력이 있네? 나는 연약한데 저 다윗은 똑똑하네? 계속 자기를 비교시키는 거죠, 다윗과. 그러니까 다윗이 치고 올라온다, 내 자리를 빼앗는다라고 하는 그런 공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계속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그러니까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예. 자, 다윗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이 죽일 만한 그런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저는 아주 부족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자기는 왕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죽여요. 계속 자기 자신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왜 사울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꾸만 자기만 보는 거죠. 자기 문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개입하셔서 지금 역사하는 것, 그 동물 속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예, 지금 어제 봤던 그 말씀 가운데 다윗이 또 자기를 살려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왜? 그 쓴뿌리 때문에 보지를 못해요. 자기의 그 낮은 자존감,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해 그러면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그걸 거부하고 자꾸만 밀쳐내요. 그러니 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낮은 자존감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겉으로 야,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윗을 시기하고 또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참 모순입니다.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치료하려고 그에게 다가오시는데 사울은 자신의 그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밀쳐내는 그 쓴뿌리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치유되어져요? 여러분, 다윗은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여호와께서 자기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인도하고 계시다, 개입하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깨달아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내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건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건강한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거, 방금 전에 신명기 8장 2절, 8장 3절, 그리고 궁극적으로 8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실라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 은혜가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질 때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치유되어지면 내 겉모습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 쓴뿌리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하고 또 고난스러워하고, 나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도 또 무슨 문제만 생기면 또 터져가지고 또 시름시름 앓게 되어지는, 또 자기 상처받았다고 또 넘어지는 그런 것을 반복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 안에 있는 쓴뿌리.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면서 부모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상처가 차곡차곡 쌓여요. 그것이 꽉꽉 눌리게 되어지면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치유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쓴뿌리는 바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처럼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을 공격하지 않아도, 남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울을 왜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이 건강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거 악하다면 하나님이 처리할 것이고, 내가 건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내가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건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싸우지 않은 거예요. 죽이지 않은 거예요. 죄 가운데 안 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안에도 그 쓴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 치료는 바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들 안에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과 모든 사고와 그 모든 것 안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알려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치유의 복을 주시려고 하고 건강한 삶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든 한번 묵상을 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왜 이렇게 이런 사건을 나에게 주셨을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그 깨닫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서 쓴뿌리가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과 멱살 잡지 않아도 되고, 남을 비난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사랑의 마음이 여유롭게 사랑의 마음이 나오게 되어지고, 섬김의 마음이 나오게 되어지고, 헌신의 마음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여유있게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